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 설교 제목으로는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구절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해군 중위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군복무 3년 3개월 중 1년 9개월을 참술이라는 작은 배에서 작전 수행을 했었습니다. 약 30여 명이 생활하는 작은 배에서 기관장이라는 보직을 맡았는데, 통상 배의 모든 장비, 특히 엔진과 발전기 등의 책임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승조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 편한 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했을진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은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때문인지 군복무 중에 탈모가 시작돼서 머리숱이 제법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받았던 가장 큰 압박,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저는 기관장이라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기관장의 여러 직무 중 정말 중요한 역할은 승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승조원의 급여, 수당 신청을 제가 담당했었고, 제가 담당했었던 배의 1년 예산 또한 관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회사의 총무팀이나 회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한 해 중 가장 바쁠 때가 1년 예산 정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예산을 정산하고 내년 예산을 구성해야 할 때가 정말 바쁘게 되는데, 당시 저는 꼼꼼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정말 수일을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던 것은 남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사야 하는 항목의 예산이 남았는데, 속된 말로 가라 영수증을 끊고 승조원의 회식이나 복지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게 예산을 소모하여 승조원들에게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거나 승조원의 단합을 위한 단체 운동복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관례라는 명목 하에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정장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권력으로 저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저의 부사관 부서분들은 승조원의 단합과 사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눈 딱 감고 가라 영수증을 청구해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제 개인적인 일속을 채우는 것이 아닌 승조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비단 돈과 관련된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와 상반된 세상적 가치 가운데에
갈등하며 뜬 눈으로 밤을 쥐새우셔야만 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소신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쌍둥이 비유로 알려져 있는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쌍둥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으로는 주인과 종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간다는 점,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맡긴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받고 액수와 상관없이 이윤을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책망을 남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비유의 공통적인 해석은 주인은 하나님으로, 종은 성도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달란트 혹은 재능 또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책망을 받는다는 해석입니다. 반면에 큰 테두리에서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로운 지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달란트라는 액수에서 문화로, 3명의 종에서 10명의 종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남긴 만큼의 달란트로 나누어졌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고을, 즉 마을을 맡기는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사로운 차이점은 두 비유의 공통적인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화 비유에서만 더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므로 공통적인 해석과 180도 다른 해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은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화 비유에서의 만큼은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라는 정보와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남긴 자에 대한 책망만을 하고 있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왕위를 받고 온 주인이 1문화를 남긴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을 대수롭지 않고 사사로운 차이점으로 넘긴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통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달란트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와는 달리 문화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 저자의 독특한 의도를 해석해야만 하고 그 결과 두 비유는 180도로 달라진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화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오늘 설교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를 보면 여기서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과 연관이 있는데 그 단락은 바로 삭개오가 회개한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국민을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만하고 옹졸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통해 사람들은 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라고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들뜬 기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늘 본문인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문화 비유는 어떠한 내용인 것인가? 오늘 비유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4절, 두 번째 15절에서 26절, 세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귀족 출신인 한 사람이 왕위를 받고자 먼 길로 떠나면서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문화, 즉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 귀족에게 속한 시민은 그가 왕위를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6절까지는 여행을 떠난 귀족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장사의 결과보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5고을을 받았으며 마지막 1문화를 남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분노를 표출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겠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왕이 된 귀족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너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자에게 강한 질책을 가했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문화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달란트 비유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왕이 된 귀족은 1문화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의 목숨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 성서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언급한 4절단을 지칭한다기보다 10명의 종들 중 칭찬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은 왕이 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산하는 상황이기에 갑자기 4절단이 지칭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10명 중 1문화를 남긴 본인과 나머지 7사람 총 8명이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문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화 비유에서만 발견되었던 2가지의 정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와는 달리 문화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즉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많은 연구가들이 이러한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석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화 비유에 등장한 왕위를 받으러 간 자와 매우 유사하게 존재하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인데 그 인물이 바로 헤롯 아킬레오라는 왕입니다. 헤롯 아킬레오는 성경에 기록된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을 4부분으로 나눠 각각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할당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에 등장한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4명의 아들들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실제의 역사를 모티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명의 아들 중 오늘 본문 왕위를 받으러 간 자를 왜 아킬레오로 한정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주전 4년에서 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마 지역을 다스리면서 포악하게 악정을 일삼았다는 점과 실제로 그가 즉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약 3천여 명을 살육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왕위를 받으러 간 자를 싫어해서 4절단을 보내어 그가 왕위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호소를 했다는 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헤롯의 4명의 아들 중 아킬레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위를 받으러 간 자로 추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가 앞서 쌍둥이 비유라고 칭한 달란트 문화 비유의 공통적인 해석과 결론은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거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결론에서 악한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더불어 일문화를 그대로 남긴 자는 무능하고 불의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에 저항하고 비폭력으로 악과 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자를 아킬레오로 대입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1문화씩 주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문화를 남긴 종과 더불어 7명의 종들은 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잔인함과 포악성 때문에 그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가 폭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벌여들인 재산을,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그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7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문화를 은행에 넣어두면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불의한 아킬레오에게 1원도 이덕을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두건에 쌓아두며 비폭력적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일 대우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그들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킬레오가 왕위를 바꾸서 10명의 사람들과 정산을 하게 되었고, 앞선 두 사람은 10문화, 5문화를 남겨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게 되었고, 나머지 8명 모두는 1문화를 2건에 쌓아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 1문화를 그대로 남겼다며 저항의 의미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킬레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넘겨주라 명령했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킬레오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8명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8명의 사람들은 상당히 무능력하고 무모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저항했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폭력적으로 권력의 무리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 저항하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으로 그들을 처참하게 고문하고 고발하실 수 있음에도 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오늘의 비유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의 회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온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 즉 불의에 저항했던, 그것도 비폭력적이며 무기력하게 당하셔야만 하는 내용을 전하시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증거를 한 사람의 회심으로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에 저항하는 한 사람, 이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어야 임하게 되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의 저항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화 비유의 해석과 정반대의 결론을 마주한 내용이 다소 어색하고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해석, 신박한 통찰로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해석만이 문화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그리고 생경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문화를 그대로 남긴 자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문화를 남긴 자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불평등하고 불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눈꼽만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신앙적 양심, 거룩한 고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주의로 평가받는 시대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치졸한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깃발을 뽑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짓밟거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눈 감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과, 나의 진급, 나의 명예를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불건전한 접대 행위를 거부할 줄 아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권력 등으로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불이한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행위들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습처럼 느껴지시거나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권유하는 제가 아직 현실을 모르는 어리고 열정 가득한 목사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어렵게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문화를 남긴 자의 심정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아킬레오는 당시 유대 사마리아를 담당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위를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그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문화를 보자기에 쌓아두었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레었을까요? 불의에 저항할 생각에 정의감으로 인하여 흥분하며 신이 났을까요?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고 빨리 장사를 하거나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저항한다는 것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고 피가 바싹바싹 마른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강한 힘은 없었지만 고결한 양심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비참한 결과를 낳았지만 그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과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문화를 남긴 자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은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이 더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 그 외에 불의의 편에 서지 않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외골수라는 조롱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이 보여줬었던 불의에 저항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과 글로 기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서 사역자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이 저 역시 힘겹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철석같이 믿으며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황되고 타락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힘있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제가 외칠 수 있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신앙교육의 모범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대로 반납했을까요? 아니면 승조원의 사기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대로 반납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장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았고, 저에게 기대했던 승조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겨주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인사권자 혹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이득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의 끝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직하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인들은 저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저의 평소의 행실로 신임을 받았던 것일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주변인들에게 불편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었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가치를 위해 고통받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의를 행하는 삶, 가능성 속에서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용기 있게 붙드는 삶, 생각 속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하는 삶,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주저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의 힘에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면 자유라는 진리가 저희 영혼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도 이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주중에 건설 현장에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 어떠한 각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의롭게 사는 게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처음부터 1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또 승리하셨던 그 마음을 본을 쫓아서 저희들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